이 말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380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일서를 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요한 사도는 설교할 때 그랬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유가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제자가 누구냐? 요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랑하는 교회 편지하는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0년 이내 있던 이 교회들 중에 벌써 이단의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율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율법적이고 또 여호와만 섬기니까 뭔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려니까 율법에 붙잡히는 거예요. 또한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나온 지식주의자. 헬라인들, 이 철학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것 가지고 서로 누가 옳고 누가 대단하다, 이 지식 싸움을 했어요. 그런 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지식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리 갖고 싸우는 분들, 그 이상한 교리도 막 붙잡고 고집 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리 갖고 싸우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지식화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라고 해서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그 영으로 가는 것은 아주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 지식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이 안 믿어지면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성경이 존재할 수 없고 역사나 우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핵심을 말하자면 기독교나 모든 신앙의 핵심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예요. 특히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 이걸 안 믿게 하는, 이걸 못 믿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당시에 벌써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1장 봤습니다만 3장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에 요한 사도가 아주 탄식하며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올 거다. 왔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눈으로,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내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중보자의 자격이거든요. 예?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쪽 편만 들면 안 돼요. 중보자는 양쪽 편을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완벽하게 양쪽을 다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권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희생한 사랑의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이 육신을 안 입었으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 육신을 안 입으셨으면 우리를 위한 희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봤다, 들었다, 손으로 만졌고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누웠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메시아시더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로 살았습니다. 고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엔 고아였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유약하고 무익하고 허무하고, 예? 없어요. 아무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아가 무슨 여러분 소속이 있겠어요? 고아가 무슨 자기 근본을 알겠어요? 고아가 무슨 의지할 데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아였던 우리 그냥 고아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죽을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자녀 잊어버려 보세요. 시장통 한가운데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 자식을 잊어버려 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뛰어다녀야죠. 신발이 벗어지는지 옷이 벗겨지는지 눈물이 나는지 땀이 흐르는지 뛰어다니면서요.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산 가족들 찾을 때 여러분,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전국이 눈물바다였어요. 전국이. 그때 우리나라의 텔레비가, 우리나라의 진짜 가난하던 나라가 LG 삼성에서 TV가 나오면서 가정마다 TV가 있고, 그 전에는요 다 일제 미제 TV가 있었기 때문에 TV 있는 집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 딱 2대 있었어요. 양로소 하나하고 방앗간집하고 딱 2대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LG 삼성에서 TV가 나오니까 전 국민의 TV가 나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가 가능한 거예요. KBS 방송국 앞뒤 마당 뒤 어디 그냥 빽하게 붙여 사람들 전국에 나물려가지고 애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찾아가지고 만세 부르고 같이 그 집 가서 같이 그냥 우리 집 와 살아. 너 이제 고생 끝났다. 와 살아. 왜 이렇게 고생했냐. 그래서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너희도 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예?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찾으러 오셨고 너희를 만나주러 육신을 입고 오셨어. 육신을 입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가슴 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찾으러 하는데 안 믿어? 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경건이에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11절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 껍데기. 껍데기고 그건 자연이 되어가는 거고, 응?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들게 하루 지내다가 집에 가서요, 가족들이 어떻게 오늘 고생 많았냐고, 빨리 와서 진짜 씻고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 그냥 그 안에 가서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얼마.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쁨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오늘 지난주에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벼락치시면 어떡할까 하고 그냥 짐을 지고, 그건 아니죠. 예? 집에 애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한테 맞을까봐 벌벌벌벌, 밥 먹으려도 밥 숟갈도 제대로 못 들고 덜덜덜. 그게 무슨 가정이겠어요? 너 똑바로 지켜. 어? 너 생일날 뭐 사올 거야? 그래가지고 생일날 그래 선물이 이것밖에 안 돼. 벌벌벌벌 떠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벌 받을까봐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기뻐서 오셔야 돼. 예? 저를 만나고 막 그런 기쁨, 사람 만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산 예배요, 산 믿음이요, 산 신앙이요, 산 봉사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 신앙생활 이거구나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예?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에 은혜 주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거죠. 하나님 왜 너희를 만나려는지 아냐? 너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아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3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느냐?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진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예? 돈 갖고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 많이 죽여요. 자기 의시돼서 자기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죽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지식하고 내가 이 지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죽여요. 무시하고 무식한 것들. 뭐의 행복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떤 행복을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까지 사랑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진실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거야. 세상 게 더 좋아.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특징 보면은 뭐가 안 아까워.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돈들 많이 써요. 예? 돈 꼬다가도 써. 연애 오래 하면 집안 망해. 막 그냥 다이아몬드, 없는 돈도 다이아몬드 좋다면 다이아몬드 사다 주고, 뭐 명품백 좋아하면 명품백 빚져하래도 사다 주고. 왜?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까우세요? 시간이 아까우세요? 물질이 아까우세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와서 죽어준 거예요. 2장 2절.
2장 2절 뭐라고 그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어떤 온 세상을 위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부모의 희생을 알거든요. 부모의 희생을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본 거야. 먹을 거 못 먹을 거, 입을 거 못 입을 거 다 당신이 자식들한테 하느라 그 정성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엄마를 생각할 때 뭔가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기가 따뜻해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그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 때 되면은 집을 바로 안 왔대요. 왜냐하면 친구네 집 가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골의 집인데 저 멀리 시골의 집인데 서울에서 대학 끝나면 기숙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숙하다 뭐하다 이제 고향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내려가고 이 친구가요 전국에는 자기 친구 집을 다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요 눈이 옛날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눈이 빠지게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고 지팽이 들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열흘 지나서 오니까 어떻게 한줄 아세요? 등짝을 있는 대로 후려치면서 이놈아 왜 이제 와? 왜 이제 와? 이놈아.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 어? 얼마나 귀한 손주겠어요. 그 사랑해서 만나고 싶은데 이건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지. 그게 믿음 생활이지. 예?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은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살인자라든지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오스월드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든지 이런 사람 보면 차별을 많이 무시 많이 당하고 사랑이 여기가 냉랭 가슴이. 그러니까 뭐 누구 뭐 하면 같이 동감도 하고 울고 웃고 해야 돼. 이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여기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고 언제 올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너 교회에 나오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어? 주기도문도 못해요? 주일도 못 지켜? 11조도 못해? 술 담배도 아직 못 끊었어? 너 지난주도 사람 대판 싸웠어? 네가 그러고서 무슨 성도냐? 이러시면 여러분 못 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 왔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와라. 나 이 모자른데. 그래 일단 와. 너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되지 않냐. 와라.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서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재판할 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저런 것 살려보자고. 재판장이 저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데 한 사람만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누군지 알아요? 엄마예요. 제 죄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부모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러면서도 들어와 밥 먹어 그런다고. 굶고 다니지 마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와라 교회 와라. 죽지 말고 교회 와. 내 이런 죄 괜찮아. 일단 와. 살아야 되지 않냐. 응?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넓게 열어놨던 거 무조건 믿기만 해. 입으로 시인만 해. 그런데 이 시인을 안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3절에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 그래서 여러분 4장 15절에도 있습니다. 4장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와라. 빛 가운데 와라. 어둠 가운데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그랬죠.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지금 빛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몇 장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니까 빛 가운데로 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 옮기셨느니라. 어둠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사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어둠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가운데 나타나서 그 빛이 대신 주님이 그에 쫙 비춰줘가지고 어둠에 있는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둠을 생각 속에 온갖 안 좋고 부정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생각을 쫙 집어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 다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구 나쁜 생각, 원망하는 생각, 뭐 이런 생각 들어오거든. 요 마귀구나. 정죄하셔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어둠의 생각. 그래서 빛 가운데로 와라. 빛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지금의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태양의 햇빛을 받아 살아요. 어둠에는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늘진 데는요, 모든 안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늘진 데. 예? 전에 그늘진 데 이렇게 가마니가 하나 덮여있길래 가만히 치우려고 가만히 쓱 들었더니, 아이고, 진해도 있고요. 이상한 벌레다. 냄새도 나고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그 안 좋은 생각을 꽉 잡아 묶어가지고 어떤 애는 6살 때 상처가 성장해서까지 있대서 6살 때 받은 상처가 그렇게 사단에게 꼼짝 못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뭐해? 빛 가운데 나와라. 빛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 자라. 그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을 입어라. 뭘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흑암이 덮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예? 전에 걸레가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햇볕에다 한 3시간 널어놨나요? 저 주차장 옆에 벽에다가 한 3시간, 여름에 딱 냄새가 싹 없어졌어. 그게 다 죽어버린 게 균이.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균들이, 박테리아가, 악한 것들이 예수의 빛 앞에 나를 쬐주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도 생각 속에요,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아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금 할 때인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 할 때인데요, 뭔가 자다 보면 우주에 나 혼자 떡 떨어져 있어요. 사방이 뭐가 안 잡혀. 이렇게 호적거리다 깼어요.
그 어느 때는 거에 뭔가 쓸쓸하고 뭐가 이렇게 허무해. 어릴 때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없어졌어요. 어둠에 빠지게 사단이. 그 제가 어느 때인가 이게 그런 제기가 없어졌네. 언젠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 생각이. 그게 뭔가 이렇게 꽉 잡혔던 것 같은 느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빛 앞에 나오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시비와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없고 그런 거에 잡혀있던 이 모든 것이 꺾이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어디가 안 좋아서 암덩어리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집에서 그냥 꾹 참고 죽으실래요? 아니면 병원 가실래요? 조금만 이상하면요 가서 내시경 보고 다 난리 나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안 나오면 그냥 MRI까지.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살려고. 왜 육신의 암은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세요? 아프면 창피한 것도 몰라. 의사가 배 까라면 배도 까고요. 등도 까면 등도 까고요. 다 보여줘.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게 안 보이면 뭐 엑스레이 찍고 안 보이면 CT 찍고 MRI 찍고 그래가지고 숨겨진 암 발견하면 그걸 치료받고 그래서 죽을 거 살잖아요. 여러분 속에 숨겨진 죄가 있어요. 암덩어리 같은 속에 있는 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여야 된다고 돌 던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 그러니 여러분 남 보러 나 부정하다 뭐하다 예수님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을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삭개오가 난 죄인입니다. 날 좀 구원해 주세요가 예수님을 갈급히 찾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야겠다고. 예? 정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비난받던 바디메오가 와서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죄인인 줄 알아야 치료받지. 나를 불행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속에 있는 이 원죄의 뿌리, 죄의 뿌리, 사단의 뿌리, 저주의 뿌리, 멸망의 뿌리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 감춰진 게 왜 감춰진지 아세요?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니까. 예? 딴 사람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오는데 늦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싸나우시대요. 그래서 어떤 땐 뒤에 서가지고 벌도 세운대 목사님이. 근데 그날은 장로님이 늦은 거예요. 그건 장로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늦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늦었어. 그 집사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자기보다 더 뒤에 오시더래.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야. 그건 자기가 의롭다는 거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예?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게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에 이거는. 그럴 때 치유받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그 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와라. 그럼 내가 깨끗게 해줄게.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아주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님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는 수원 북문에 처음 그 비포장도로에 이제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아이들마다 전부 나무 가쟁이 그 나무 젓가락 전부 갖고 와서 그걸 갖다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갖고 사람들 머리를 때리고 다녀. 그래 가지고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손이요. 이게 그렇게 안 지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까만 게 안 지워지는데 집에 들어가질 못해 무서워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가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얻어 터질 텐데. 이래고 왔다고 옷도 막 시커멓고 막.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막 그런데 제 또 뭐 동생들은 약 올리죠. 오빠 죽었어 이제 들어오면 죽었어.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 아버님이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죽었구나 그랬더니 죽은 건 아니고 휘발유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 손을 담궈서 그렇게 잘 씻어져요? 예? 깜짝같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걱정했구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이거 해결 안 된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고 팔자가 뭐 어떻고 뭐 집을 잘못 사니까 이렇고 뭐 내가 무슨 띠라 이렇고 뭐 그런 거 다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 오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난 해결 못해요.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내 원래 죄인 아닙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깨끗해 하실 것이요. 씻어 주실 것이요. 해결해 주실 것이요. 꺾어 주실 것이요. 오시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래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괜히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남 정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죄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있겠대요. 함께 있겠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장 10절 11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에 빛 가운데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문제라고 말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라기 때문에 그런 피해 망상증에 걸린다. 피해 의식에 빠져 증오와 원망 속에 사단에게 잡힙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래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꺾이니까. 미워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미워하면 어둠이 덮이니까 사랑하래요. 왜 사랑하는 건 줄 아세요?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왼수 덩어리가 많습니까? 그 왼수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그 왼수가 먼 데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그런 통로가 하나씩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어느 집이든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꼭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느냐 속느냐. 그 사단에게 속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바꾸실래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그걸 사랑해줘야 돼. 감싸줘야 돼. 왜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잘라버리실래요?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 집에는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그럼 옆집에 사랑하실래요? 왜 여러분 못생기고 못났는데 내 아이 사랑합니까? 내 아이는 생명으로 이어져요. 생명이에요. 이게요, 유기적인 이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이 있거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거든 물어보세요. 왜?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것 같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데 당신 보니까 정말 사단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짜증내는 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을 때요, 사단이 역사하거든. 그럼 본인도 아주 안 편해. 사람이 죄를 지면 편한 줄 아세요? 사람 미워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복음으로 진단하고 그리스도로 치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미워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이 처단을 해버리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사단을 이기실래요? 사단에게 지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남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도 안 가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5,000명이 예수 믿고, 남들이 저주받았다고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에 빌립 지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큰 기쁨이 그 도성에 가득해요. 어떡하실래요?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오실래요?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빠지실래요? 사람들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즐겁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일본 사람 얼마나 제가 미워했는지, 제가 일본 사람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나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그 TV가 생길 때, 그때 텔레비에서 이 기밀 레슬링 할 때는 왜 이렇게 일본 사람 미워해요? 그럼 동네 할머니들이 일본 놈 죽이라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저는 일본 사람 죽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일본 놈 죽여라 얼마나 그러시는지.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은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젊은이 일본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 사람 국제결혼 아주 퍼센트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증오심이 꽉 차가지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부모로부터 각인되면요, 커서도 이게 안 벗어나요. 그냥 그 악인 줄 알면서 거기 있어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 사단이 못 따르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귐이 있자. 사귐이 있는데 자꾸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시고 우리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둠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다른 사람 미워서 증오하고, 자꾸 어둠 속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주일날 와도 하나님도 안 편하고 우리도 안 편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긴 먹는데 그냥 지옥 같은 자리에 있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빛 가운데 있어라. 응? 너의 모든 죄를 자백해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내 안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까? 사단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어둠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건 산산이 깨뜨려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정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저주 꺾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기쁨의 사귐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